할렐루야. 오늘 우리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을 이제 상고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해당되는 그 목회 서신을 조금 더 이 초대교회의 영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어떤 이 흐름에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쭉 한번 간략하게 브리핑해 볼 필요가 있죠. 31번이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이 히브리서는 왜 기록된 서신인가?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 아니고 또 교회의 많은 이 성서 연구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문체도 다르고 또 이 당시 박해받던 상황이 이제 바울의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발신자와 또 수신자, 또 기록 연대와 장소, 이런 게 가장 신약 성경 가운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쓰인 헬라어는 이 코인의 헬라어라고, 이 시장 언어가 아니라 보통 이제 신약의 27권을 보면 일반 헬라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쓰여진 모든 성경의 그런 어휘들과 문체인데, 히브리서는 유난히 이런 헬라어와는 거리가 멀고 굉장히 상류 계층의 언어들로서 이 헬라어 언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히브리서는 일상 언어가 아니라 굉장히 고급화되고 마치 아주 어려운 언어를 이렇게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해 놓은 느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바울의 내용과도 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라고 거의 이야기하죠. 바울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0.2% 다 열어놓는 그런 입장에서 이 히브리서를 관찰하고 있고,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느냐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이 10장과 12장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큰 이제 환난을 경험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렀던 그 성전이 다 불타버려 없었다.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뉘앙스의 어휘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를 미루어 보아서 히브리서 기자의 지금 상황과 히브리서를 전달받고 있는 이 공동체의 상황은 뭔가 큰 이 환난이나 재난, 엄청난 상당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언제 가장 박해가 이제 심했는가? 1세기 이후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죠. 이제 51년도에서부터 또 68년도까지 이 로마 황제 가운데 네로 황제가 즉위할 동안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 착란에 빠진 이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대화재가 일어난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기 때문이다라는 이 소문이 나돌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자비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게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재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는 68년도에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큰 유대인들에게 환난은 AD 66년에서 70년도에 유대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로마 제국 아래서 우리는 못 살겠다.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강력한 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궐기를 했죠. 그러다가 비참하게 다 죽음을 경험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제 그 어떤 최후까지 반란하다가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그 성지에 가면 그 요새가 있는데, 거기서 수천 명이 마지막까지 최후 항전을 벌이다가 대치하다가 잔인하게 자결을 하죠. 그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 박해와 이 재난이 유대 사회에 일어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로마 제국에 그들이 항거했기 때문에, 그것이 66년도에서 70년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래서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이 지구상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끔찍한 재난이었죠. 나라를 뺏기고 이제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구상의 유대인들은 사라져 버린 거죠. 세 번째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84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도미티안 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즉위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까지의 박해는 체계적이라든가 어떤 아주 조직적인 그런 박해는 아니었어요. 근데 도미티안 누스 황제 때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점점 확장되고 커지니까 조직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박해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기간에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쓰여진 거죠. 왜냐하면 이 황제 숭배의 흉상 이런 모든 마을에다가 다 비치해 놓은 다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숨고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상징과 은어들을 갖다가 사용하면서 이 물고기 표시를 그리스도인의 표시로 할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박해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주후 1세기까지를 놓고 보면 박해 상황이 큰 환란은 이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80년도 내외로 해가지고 이 히브리서가 어떤 모 처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다. 어디에서 쓰여졌는가?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듯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어떤 한 기독교,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배교를 계속 이렇게 요구받고 그들이 흔들리는 믿음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무리들이죠.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매우 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삶 가운데 있었던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뭐 바나바라고 하기도 하고 칼뱅도 이게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라고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분분해요. 그러나 뭐 발신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우리는 이 자체 본문이 성경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 메시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이 편지와 서신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로부터 배교하지 말 것과 무릎을 꿇지 말 것과, 두 번째는 계속 유대교인들이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의 무리들을 회유하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실제로 떠난 사람도 있고 믿음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 같고, 이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주변에 기독교와 나의 신앙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외롭게 흔들리고 있고 처절한 이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가? 한 분은 오직 유일한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혼의 닻이 되고, 또 그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그가 가장 이룬 사역과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월하고 탁월하고
온전하며 충분한 복음이다라고 변론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다 대부분 회유를 받고 있고 고향이라든가 유대교로부터 돌아오라는 그 박해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보면 하루 이틀은 견디지만 외롭게 나 혼자만 남았을 때는 진짜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이 믿고 있는 신앙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그때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요약해 주면서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 1장서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13장까지 온 내용은 굉장히 강력한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1장부터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구약의 유대교, 구약의 집을 지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모세보다도 더 탁월한 분이다. 율법의 창시자요, 율법을 수여받은 시내산의 모세보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하고 우월한 분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도 더 탁월한 제사장이며, 아론의 제사는 이 땅의 제사장에 불과하지만 유한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소에서 영 단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신 하늘의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아론보다 더 탁월하고 또 여호수아의 안식, 약속의 땅보다도 더 온전하시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8장서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속죄가 이 땅의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제사를 성취하셨는가, 왜 구약은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제가 되고 완성이 되는가를 신학적으로 탁월하게 변증을 했죠. 그리고 11장과 12장에서는 그러니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이 믿음의 경주를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을, finish well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고 재난의 때,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실천적인 입장에서 12장과 13장에 있는 말씀을 쭉 요약해 주고 있는 걸 보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귀결,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성의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다 그럴 때 무엇 때문에 힘든가 하면 돈이 없어서 진짜 힘든 게 아니에요. 또 내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위기가 찾아올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하지 못해서 사람들과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든 것인가, 이런 모든 주변의 것들도 일시적으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가 보면 또 금방 적응하고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또 당당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는 남들이 가진 아파트가 없고 남들이 가진 재산이 없고 남들이 가진 건강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믿음의 관계성이 올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을 때,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거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고 힘들어지고 항로를 잃은 비행기처럼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꼭 그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황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신앙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피난처의 공동체가 필요한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나의 인생에 힘들 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 예전에 이 청년부에서 아울리치를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아울리치를 갔는데 대전입니다. 대전. 저 남해 지방까지 갔는데 정말 우리 청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잘 준비했어요. 하나스 목사님 오기 전에. 그리고 청년들이 그냥 뭐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뭐 준비하는 거 저보고 좀 와서 봐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제 방에까지 와가지고 열심인지 몰라요. 다 큰 청년들인데 그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하는 걸 보면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마지막 가기 전날 약간 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긴 것 같아요. 무슨 트러블인가 보니까 이 식당 봉사하는 그 아울리치 팀 가운데 이 배식에 또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사역에 실패해도 되는데 배식에 실패하면 그거는 큰 위기이기 때문에 잘 먹고 또 여러 가지 여름 그 성경학교라든가 또 전도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뒤에서 밥 챙겨주는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간식 제때제때 나오고. 그런데 자유롭게 해서 은사별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그 식사팀으로. 그런데 또 팀장이 어떤 한 남자 청년이 딱 잡혔는데 그 남자 청년이 너무 성격이 까칠하고 성격이 강해요. 얼마나 강하냐면 그 어른들도 같이 멘토님들도 같이 갔는데 그냥 자기가 진두지휘하고 자기가 논 대로 기름이라든가 계란이라든가 파, 양파 이런 걸 일절 못 손대게 하고 자기가 시키는 일에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라는 거예요. 저도 있는데 다 그 앞에서 그렇게 명령조로 하니까 권사님이나 멘토님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연배도 한참 어리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말만 잘 따르라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참치캔을 따다가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냐고. 그건 냅두라고. 잘 알아서 하니까 거기서 굉장히 저도 뭐 인생을 좀 살아봤지만 많은 아울리치 가운데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보통 여성들이 그러거나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젊은 형제가 굉장히 그 식당의 권세를 갖고 독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관계성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요리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요리는 잘하는데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해치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울리치 끝나고 나서 홍역을 알았어요. 관계성이 다 깨졌어요. 찬양을 할 때도 보면 남들은 그냥 평범하게 찬양하는데 혼자 굉장한 나르시즘과 자도취 가운데 빠져가지고 막 정말 제가 보기 힘든 그 광경을 연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범상치 않은 외모와 패션과 제스처를 하면서 막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관심을 받으라는 그런 거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다 놓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 어떻게 하겠느냐. 나중에 결혼하면은 결혼 공동체 생활 어떻게 그렇게 다 할래? 라고 말하려다가 말 안 했어요. 알아서 잘하겠지거니. 근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런 기질이 됐을까? 은사는 인정. 그러나 한 번도 같이 하는 훈련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모이죠. 그런데 내 삶이 세상에 있다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직 내 성격과 내 삶의 모든 세상에서의 습관들이, 죄성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급해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을 해줬지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자아가 죽고 다듬어져야 되고 부족한 그 언어 표현력 같은 거라든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협업하고 동역하는 거, 그리고 참 성격이 안 맞는 사람과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이런 훈련을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성화된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부관계에서든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다 우리의 성격이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직장 생활을 감사하셔야 돼요. 직장이 없었으면 내 성격은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매번 나는 완벽하고 타인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관계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보면 기도하고 울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힘든 부분들을 막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은 고쳐줄 듯 하면서 안 고쳐줘요.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이 어려운 세상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비닐하우스에서 온실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잡초같이 키우는 거예요. 남에게 짓밟히고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함을 훈련시키는 거죠. 제 사랑하는 친구가 한 사람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두란노에서 나온 목회 백과사전이라는 곳을 목사님 방에 있길래 제가 잠깐 빌려가지고 거길 보니까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교회 개척하는 그 목회자들의 어떤 세미나를 모은 그 굉장히 큰 백과사전이었어요. 패턴과 습관들을 갖다가 쭉 이렇게 설문조사한 내용인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60년대서부터 2000년도까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목회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목회를 개척했냐면 그냥 우리나라는 열심히 뜨거워가지고 목회를 한번 개척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요. 불태워버리고 자신이 집 한 채 있는 것까지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인의 열심이에요. 우리 목사들의 열심이고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다 조상들에게 배웠죠. 없이 살고 못 먹고 살아도 자녀들은 못 교육시켜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땅 다 팔아가지고 소 팔아가지고 교회 짓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컸다고요. 근데 이런 패턴이 2000년대까지 계속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 나라 민족이 순수하고 정말 때묻지 않은 정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이제 물질화되고 풍요 속에 있다 보니까 제 안타까운 동기 하나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개척을 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에서 엄청난 목회적인 성장을 했어요. 최근까지. 그런데 이 친구가 개척을 할 때 아내가 교사였는데 교사 퇴직금까지 다 끌어다가 또 자녀 적금 든 것까지 다 깨다가 마지막 인생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상가를 갖다가 사버린 거죠. 융자까지 껴가지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늘 철야하고 늘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 몸이 다 상하는데도 자기가 그걸 다 감당하더라고요. 먹을 게 제대로 없어서 동기들이 먹을 걸 갖다 줘야 될 정도로 아사 직전까지 갔어요. 여러분 근데 그 훌륭한 친구가 그 교회가 엄청 성장했죠. 요즘 시대에 그렇게 개척해서 성장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서서히 교계에도 알려지고.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거는 어떤 큰 교회로 부임하게 간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나오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둘 다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결국 뭐냐면 쿨하게 그냥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 되는데 자기가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까지 이제 여러 가지 뭐 계산해 가지고
자기 미천은 돌려줘야 된다 이런 것까지 막 법정 분쟁까지 가서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안 이 사람의 도덕성과 이거를 보고 그 교회도 이렇게 다시 선을 그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기도원에 가 있어요.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힘든 생활도 다 극복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이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했고 아주 고매했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계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그래서 목회자가 개척할 때는 자기 재산을 팔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 그 사람 말도 틀린 건 아니죠. 헌금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교회가 제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재산이 누구 재산으로 섞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잡한 분쟁까지 가고 결국은 법적인 다툼까지 가서 굉장히 불미스럽게 됐어요. 내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참 너무 아쉽다. 되게 훌륭한 친구인데 말씀도 잘 가르치고 그런데 다른 데는 다 훈련이 돼 있는데 재정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다 제자 훈련이 돼 있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딱 한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전적인 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배우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들 때 흔들리죠. 여러분,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저는 굉장히 나보다 만 배는 훌륭하다고 봐요. 왜? 누가 그 추운 겨울에 시멘트 바닥에서 자기 자식들 키우면서 입 돌아가면서 철야하면서 종점 끝에 가지고 정말 가난한 달동네에서 목회해가지고 수만 명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건 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한다고 봐요. 개인이 개척을 하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만큼 열심을 한 것에 비례하는 만큼 나중에 그거를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습도 하는 거고 아깝지 않겠어요? 나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금전 관계도 작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지 큰 것에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미 내 마음은 세상에 다 뺏겨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주님께로 돌아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성 외에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미래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묻고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영성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의 연약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봐요. 우리 순모임에서 평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우리 공동체와 다락방이 평소에는 아무런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 공동체와 이 영적인 성령 공동체가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듬어주고 또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영적인 촉매제로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심어둔 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들 볼 때 야,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있나 세상에. 오늘 그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양무리의 큰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다 부목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올바른 위대한 목자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양무리의 큰 목자가 되시는 그 목자의 삶을 발자취를 쫓으면서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며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무리의 큰 목자가 되신 그분의 삶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쫓아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양무리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서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부터 19절 시작.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13장 18절에서부터 25절은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히브리서, 그동안 감춰져 있는 히브리서의 어떤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기자 내지는 설교자와 이 히브리서 수신자의 공동체와의 관계가 지금까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 18절과 19절을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떤 정체성입니까? 그는 이 히브리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문제와 우리의 상황들, 기도를 마음을 열고 어떤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는 영친 관계가 있어요? 영적인 친구?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런 영적인 무리와 공동체가 있냐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지금 이들과 함께 있지는 않지만, 외부에 있지만 큰 위험을 당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나서 오히려 그들에게 거꾸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 어떤 기도 내용이냐면, 너희들에게 빨리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단순한 문장 같지만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어떤 말투로 설교를 했는지 알잖아요. 나는 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만약 그 청중이었다면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때로는 무서운 말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경고하듯이 굉장히 무서운 말로 이렇게 약간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모든 복음의 핵심과 교리들을 다시 한번 쭉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과 완전성과 충분성을 이 율법의 교리와 비교해 봤을 때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권면하면서 이젠 더 이상 나눌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지 않아요? 근데 끝나지 않아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의 발로예요. 왜 사랑의 발로냐면 그만큼 목자가 양에 대한 영적인 컨선, 관심과 케어와 끊임없는 애정이 없으면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이제 됐다 하고,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길게 설교해. 근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부탁하는 것은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목자의 마음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도에서 배운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이 무명의 어떤 익명의 목자의 상한 마음을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너무 거대해져 가지고 비인격적이 돼 가지고 잘 몰라요. 이름도 모른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으로 잘게 잘랐잖아요. 순장님은 순원들을 끝까지 재난의 시대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링크는 잘하고 있는지, 줌에 안 나왔으면 왜 무슨 일 때문에 안 나왔는지를 신방하고 찾아가 보고, 그것도 걱정이 되면 직접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왜 예수님이 100마리의 잃어버린 양 가운데 길이를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쫓아가서 낭떠러지에서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와 산술적인 논리를 다 뛰어넘는 거죠. 우리는 너무 큰 것, 사이즈가 크고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만 좋아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팬데믹 시대가 된 다음에 더 그렇죠. 여러분, 작은 것이 더 소중하고 작은 것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큰 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큰 것이 더 아름다운 거죠. 대형 교회가 어디 있어요? 대형 교회란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여러분, 메가처치라는 말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지 성경에는 메가처치란 말이 없어요. 뭐 2,000명 이상 모이면 메가처치고 6만 명, 7만 명, 그 사이즈 자랑하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초대교회는 사이즈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몸을 사이즈 갖고 얘기합니까? 세포가 중요한 거죠. 오늘의 교회는 7만 명, 6만 명인 메가처치가 아니에요. 6천 개가 넘는 작은 세포가 모여 있을 뿐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메가처치를 만들었습니까? 한 영혼을 섬기셨지. 대제사장 되시는 양무리의 큰 목자의 그런 섬김의 도를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배운 거죠. 이런 챌린지를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고요. 저는 예전에 미국 교회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막 쇠퇴해 간다라고 그러지만 반면에 미국 교회를 통해서 배울 게 있어요. 우리는 막 젊은 사람들 좋아하고 청년들이 많은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를 가보면 100년, 150년, 200년 된 교회들 되게 많거든요. 청교도 부흥운동 때부터 이렇게 쭉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 근데 그런 교회 가보면 성가대가 검은 머리가 없어. 다 할머니, 할아버지야. 얼핏 보면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없구나라는 걸 보지만 주일학교 교사를 보더라도 60, 70대가 많아요. 한때 우리는 그런 걸 막 이렇게 폄하했다고요. 근데 나는 신실함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자기 육체의 건강이 있는 동안에 이 평생에 이 성가대에서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건강하는 동안에 한 파트와 한 영역에서 끝까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근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노래 부르는 거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감미로워요. 또 맛이 있더라고요. 청년들처럼 시끄럽지는 않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공직에 있을 때는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했지만 다시 복귀했을 때는 그 로컬 처치 지역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뭐예요? 신실함이죠.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신실함인 거예요. 믿음은 신실함인 거예요. 뭐 조금 했다고 그냥 힘들다고 금방 바꾸고, 직장에서 뭐 조금 욕먹었다고 또 바꾸고, 두 번째는 20절, 21절에 보면 양들을 예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여러분 20절에서 21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 곧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분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환난당하는 공동체에게 개인 기도 부탁을 해요. 두 번째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노라라고 또 자신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평강, 언약, 기쁨 뭐 이런 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나는 이거를 묵상하다가 막 눈물 날 뻔했어요. 왜 눈물 났냐? 여러분, 우리가 다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환난당한 공동체의 목자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지금 이 공동체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여행을 갔다가 떨어졌는지 자기 책임 때문에 이 공동체가 로마에서 큰 박해와 환난을 받고 방황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영적인 리더로서 굉장히 죄책감이 드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기 원한다. 그래서 돌아갈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 선한 양심이 너희를 향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끊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 평강의 하나님, 언약에 성취하신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온전해지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제가 두 군데를 한번 찾아봤어요. 카타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카타리조. 이거는 영어의 리페어, 멘드라는 뜻이에요. 옷이라든가 구두, 망가졌을 때 수선하고 고치고 다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정확한 상응어구가 카타리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용례가 쓰일 때 어떤 곳에 쓰였냐면 두 군데가 쓰였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물을 깁다라는 게 카타리조라는 거예요. 왜 그물을 깁어요?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를 처음 제자로 만나고 부르실 때 그들이 하고 있었던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어부였기 때문에 자기도 어려서부터 어부에 관련된 일을 배우지만, 여러분, 출항했다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배는 다음 날 또 출항하기 위해서는 생업을 위해서 그 그물을 그대로 두면 안 되죠. 망가진 부분을 수리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죠. 잘못된 거는 끊어줘야 되죠.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촌에서 사시지 않아가지고 이게 잘 그렇다고요. 그물을 던지는 걸 계속 쓰는 게 아니에요. 그물망이 굉장히 이 손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부들은 항상 보면 뭐 하고 있냐면, 동해안이라든가 어디 주문진 이런 그 영덕 같은 데 가보면 맨날 그 새벽에 갔다 오고 나서 그대로 자는 사람 없어요. 거기 다 수리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해놓으면은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게 카타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공동체에 쓰이면 이렇게 쓰이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카타리조인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도 쓰는 것도 온전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달란트로 은사별로 다 다르게 부르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집사님들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기질과 성격과 좋아하는 기호가 다 달라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것이 하나로 모였을 때 역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를 쓰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신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구비케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신다. 그 카타리조가 우리의 모난 성격을 다듬고 깨트리고 부서뜨린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다듬어져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공동체가 위기죠. 그 위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선용하시냐면, 어떤 세상의 시련과 위기와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시련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온실이 아니라 잡초에서 자라게 하시며 밟히고, 그때는 힘드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너무나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그게 온전하게 하라. 히브리서 공동체 영적 지도자가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고난이 금방 지나갈 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마지막이죠. 23절에서부터 25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양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목자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5절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석방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려면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믿음의 인내.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또 지치고 쓰러지면 우리는 그냥 내 힘과 능력으로 이 환난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권면의 말을 들어야 된다. 권면의 말이라는 것은 설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설교의 말씀 앞에 나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영적인 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가지고 다시 믿음의 경주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신앙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성소에 엄청난 이 속죄 제사를, 화목제를 한 번에 다 드리셨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이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완벽했는데,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과 이 교만으로 인해서 그 창조의 언약이 깨졌다고 쳐보세요. 관계성이 깨진 거죠. 부부 사이에도 관계성이 깨지거나 인간관계에서 관계성이 깨져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불행한 상태로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자가로 아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셨다, 메이크 센스 되고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질문, 왜 굳이 믿으라는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서 관계성이 깨지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첫째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먼저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화해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서열이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가서 손을 내밀어야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사건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죠. 가해자가 계속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고 했잖아. 몇 번이나 더 용서를 빌어야 돼. 일본이 한국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빠요. 왜?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지, 됐다라고 해야지. 가해자가 자꾸만 그만큼 사과했으면 됐지. 얼마큼 더 고노다마를 발표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관계가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관계가 누구랑 깨어졌을 때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괜찮다고, 나 다 풀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거죠. 가장 높으신 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민 사건이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이 위대한 사랑을 알고도 듣고도 믿고도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늘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거센 물결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공동체에 묶어두시고 날마다 권면의 말씀, 영적인 위로와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다시 바로 서고 깨어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의 수단들을, 채널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외딴 섬처럼 혼자 있고 공동체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영적인 교훈,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 적용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귀는 듣는 귀인가 안 듣는 귀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는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자세인가? 여전히 내 문제와 내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이 더 우선시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지 않는 사람의 유형인가? 결론이 그거죠.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열려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은 아무 문제가 아니고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할까 봐 이런 거에 날마다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